오늘 저는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았다, 과거입니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 현재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미래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인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 지금은 문화체육부 장관이죠. 이 도종환 씨가 엮은 시집 잊혀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책에서 유정열 시인의 시 사랑은 이라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자, 유정열 그랬는데 이 시인은 정말 열정적인 시인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랑은 이라는 이 제목의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이걸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잊혀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머리에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뼛속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어 살이 썩고 뼈가 사가 맨 마지막 뼈 한 조각마저 먼지로 화할 때 비로소 눈을 감는 것이다. 자, 사랑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다. 머리에 기억되는 것도 아니고 가슴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아름다운 사랑, 이런 사랑이어야 되고 아름다운 삶도 이런 삶이어야 됩니다. 뼛속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지는 사랑, 살이 썩고 뼈가 삭기까지 사랑하는 사랑, 이런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뼈에 새기듯 하는 사랑, 뼈에 새기는 아픔을 견뎌내는 사랑, 오래오래 참고 견디는 희생과 섬김의 사랑. 오늘 본문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잊으셨나요? 하나님, 저희를 잊으셨죠?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라. 긴 고통과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입니까?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제 곁에 있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저를 잊으셨나요? 이때 하나님이 여전히 변치 않는 대답을 주십니다. 그럼 따라하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찌 너를 잊을 수 있겠느냐. 절대로 잊지 않았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랬습니다. 결코 잊지 않았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잊혀져가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질 수가 없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잊혀지지 않고 잊을 수가 없는 존재일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난 너를 잊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선언하는 그 이유는 뭘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다른 말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포이에바, 그래서 이게 뭘까? 작품 중에 걸작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걸작품은 어때요? 값이 더 나갑니다. 자, 한꺼번에 많이 찍어낸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닳아서 없어지는 소모품이지만 작품은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귀한. 자, 작품 가운데 최고의 작품, 걸작품인데 우리는 그분의 정말 귀한 작품이요, 아주 소중한 악기처럼 지음을 받았다 하는 거죠. 오늘날 연주가 되는 바이올린 중에서 가장 값비싼 것은 명장 콰르네리가 만든 바이올린으로 역대 최고가인 200만 파운드, 하나로 약 34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레이디 브런트라고 불리우는 스트라디 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은 우리 가격으로 172억 원입니다. 자, 여러분 172억 원에 나가는 이 바이올린을 내가 주인이라면, 이 바이올린의 주인, 소유주가 바로 여러분이고 나라면 어떻게 되겠까? 어떻게 취급을 할까 하는 거예요. 함부로 취급할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기의 주인이 바로 나라면 소중히 보관하고 밤낮으로 닦고 주시하고 연주의 날을 기다리며 연습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작품으로, 우리를 악기로 만드셨죠. 그것도 걸작품, 최고의 명품 악기로 만드셨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귀한 존재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그랬는데 왜 잊을 수가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값을 주고 다시 찾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자, 엄청난 값을 주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그 나는 결코 너를 잊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랬고,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속의 뜻이 무엇일까요? 구속의 뜻,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아주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다시 찾다 하는 뜻입니다. 회복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구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원문상의 뜻은 뭘까? 이런 뜻입니다. 따라하세요. 이제는 친족이 되었다. 이제는 정말 친족이 된 거예요. 잃어버렸던 자식이 돌아온 거예요. 어찌 내가 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실제로 한국의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진 씨는 2010년에 자신의 스타디 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도난당합니다. 영국의 유스턴 기차역에서 샌드위치를 사느라고 한눈 파는 사이에 이 바이올린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거죠. 그때 시가가 얼마였느냐? 21억 원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임대해가지고 빌려 쓰고 있었죠. 자, 이 바이올린을 21억짜리를 잊어버리고 이거를 찾아가지고 얼마나 헤맸느냐? 3년을 헤맸습니다. 3년. 그래서 2013년 7월에 비로소 되찾아서 다시 이제 경매에 올렸어요. 경매. 근데 낙찰가가 얼마였느냐? 21억이 아니라 24억 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뉴스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 놀랍게도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
24억 원의 바이올린의 가치를 모르는 이 절도범, 이 범인은 불과 이 바이올린을 100파운드에 팔았다는 거예요. 100파운드가 얼마일까? 한국 돈으로 17만 원. 17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바이올린이 17만 원이에요. 악한 원수막의 사탄의 세력은 우리가 명품 중에 명품인데 17만 원짜리 현찮은 사람, 내가 뭐 할 수 있겠냐, 무능하고, 이렇게 조장을 하는 것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 악기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통의 나날을 보냈을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악기가 죄 때문에 사탄에게 뺏겨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인간이라는 이 악기를 찾아올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악기를 다시 찾기 위해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신약의 전도자들을 보냅니다. 잘 안 되죠. 결국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 방법 카드를 하나 쓰는 게 뭘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셨죠. 구속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고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다시 찾았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다시 찾은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도 구스와 스바도 속량물로 내어줍니다. 애굽, 라일강 상류의 애굽, 하곱의 하류의 스바와 구스. 나중에 이제 두 개 다 합쳐서 애굽이 되는데요. 속량물로 내어주죠. 오늘 이사야 44장 2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내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구스와 수바와 애굽도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때요? 안 믿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까지도 목자로 삼아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역사의 길로 인도하시고 죄에서 구원받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것도 값으로 어때요? 우리를 구속하고 다시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죠. 세상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종합병원 안병동에 가보면 그곳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관을 통해서 주입되는 약들 중에 아드레마이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까지도 빨갛게 나온다 그래서 빨간 약으로 불리우죠. 이 매캐한 화학성분의 냄새에 혈관도 숨어버린대요. 혈관도. 이 주사를 2주 정도 맞고 나면 머리카락이 뭉텅뭉텅 빠집니다. 오늘 제 방에 김상희 우리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유방암 3기였죠. 수술을 받고 이 주사를 맞을 때 일입니다. 모자를 이렇게 다 썼어요. 그리고 제 방에 이제 아플 때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대화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머리가 뭉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머리가. 제가 이제 다 이렇게 쓸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날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아들과 함께 와서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2주 정도 맞고 나면 머리카락이 뭉텅뭉텅 빠지죠. 암 환자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공포의 빨간 약을 죽음보다 더 큰 아픔과 절망 속에서 참아내며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말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삶의 희망 때문이죠. 성경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던 선지자 에스겔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의 조국에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도무지. 돌아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에스겔이 울부짖는 거예요. 절망 속에 갇혀있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에스겔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절망하고 죽고 싶어하는 피투성이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16장 6절 따라해 주세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2번이나 말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야지. 피투성이라도 살아야지.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끝까지 희망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 내 삶과 현재의 처지가 암흑이라고 할지라도 희망의 주님을 붙들어야지. 희망의 주님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의무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구속주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어려워도 이기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포기할 권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왜 절망하고 포기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불신자예요, 불신자. 자, 절망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를 할까요? 잠든 희망을 깨워주는 것이고, 감사와 소망을 잉태케 하는 것이고, 또 음산한 죽음의 강도 건너가고 허무와 암흑의 산야도 뚜벅뚜벅 걸어서 희망의 초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정말 값을 주고 산 구속된 너무너무 귀한 다시 찾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큰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잊지 않았나? 3번째는 영광을 나타낼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잊지 않을 것이다. 미래입니다. 미래.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 말이에요. 자, 이사야 44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라, 땅의 깊은 곳아 높이 부를지라,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노래할지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였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낸다. 산도 바다도 강도 식물도 다. 너는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영광을 나타낼 존재이기 때문에 난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극과 억울함과 고통과 질병과 실패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섭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때로는 어때요? 어둠의 암흑의 배경이 필요해요. 환한 것이 빛나려면. 그래서 어때요? 어둠을 주는 것이고 고통을 주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소경되었던 그런 사람을 보고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맹인이, 저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하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들에게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왜 이걸 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미리 정하고 부르고 의롭다고 하신 그 이유가 뭘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이 영화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 이 glorifica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바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모습이 영화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게.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았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와도 너는 생각하라. 난 너를 결코 잊지 않았다. 과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값을 주고 다시 찾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오늘 현재입니다. 영광을 나타낼 존재이기 때문에 난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미래입니다. 일본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선생님이신 미즈타니 오사무 선생님의 책,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라는 책. 이 책을 보면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밤거리로 나선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아이들, 고통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증거하는 선생님이십니다. 14년 동안 밤거리의 아이들을 약 5,000명을 만납니다. 세상은 아직도 희망이 있고,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것이고, 세상은 아직도 참 좋은 사람이 넘쳐난다. 이런 것을 이 선생님이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거리의 아이들은 학생들이지만 얼마나 타락했을까? 매춘부, 원조 교제, 마약, 술, 폭력,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입니다. 책의 처음과 속지에는 선생님의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얘기합니다. 자신 너무 망가지고 타락해서 저는 재기불능이고 저는 정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얘기하죠. 그때 이 선생님은 아이들을 계속 비웃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 도둑질을 수없이 했어요. 선생님의 대답, 괜찮아. 저 원조 교제했어요. 괜찮아. 저 친구 왕따시키고 친구들을 타락시켰어요. 괜찮아. 저 본드 마약했어요. 괜찮아. 저 폭주죽 범죄자예요. 괜찮아. 저 스스로 죽기 위해서 손목을 그은 적도 있어요. 괜찮아. 근데 다 괜찮은데 펄펄 뛰고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리는 것이 딱 하나가 있었죠. 저 죽어버리고 싶어요.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너무 어려워요. 저 죽을래요. 하지만 얘들아, 그것만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이렇게 말리는 거죠. 자, 희망을 전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애쓴 선생님의 이야기. 이게 선생님의 얘기일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주님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리니, 따라해 주세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하고 잘못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게로 돌아와라.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도록 할 테니까 돌아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너는 나의 희망이다.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귀한 사람이란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참된 회복이 아닙니다.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부자 돼도 그 부자가 인생을 갉아먹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그 건강 때문에 더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면 행복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따라해주세요.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너를 잊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떨치고 승리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